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배로 여행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탬버린을 치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갑판으로 걸어 나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당시 영국의 저명한 작가요 시인이었던 키플링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악기로 소리를 내면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키플링 선생, 만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물구나무를 서서 두 발로 탬버린을 두드려야 한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페이스 공동체 침례교회의 로렌스 콩 목사가 마술을 배워서 집회에서 마술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전도 방법이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되자 그 로렌스 콩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비판을 기꺼이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비판에 대답할 만큼 제게 한가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부스, 로렌스 콩, 믿지 않는 자들, 그 불신자들을 향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교회, 열린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열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열린 성도가 건강한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 지역은 1세기 당시 최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작은 아덴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꽃을 피웠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대지진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했던 자들로 인해 믿음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열악함과 믿음의 시련 중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린 문. 닫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건 여러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문이 열려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그건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을 두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열린 문은 분명히 열린 기회일 것이며 열린 문은 분명히 열린 비전일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시게 되면 후반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정통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혈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갖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은 능력이란 신분, 지위, 그리고 경제력 등을 의미합니다. 즉 외적인 모습이 그들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었으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열악한 상황인데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그들은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본질을 지켰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그들과 소통해야 되며 그들과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기에 충분한 교회였던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바로 믿음의 동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주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왜 주님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구적인 수단이 되는, 믿음이 도구적인 수단이 되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동기와 그리고 믿음의 이유와 그리고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도구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분명히 믿음의 변질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우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적은 그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그러므로 더욱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고난도 견디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도 돌파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려움도 감당해내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더 순수하고 더 순전한 믿음으로 가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순전해지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섬기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주님이 이유가 되고 주님이 목적이 되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진리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로서 배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의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7절, 오늘 말씀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래요. 그리고 그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그 문에 열쇠를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열쇠가 예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누구도 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쇠를 갖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뒤이어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열린 문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 말입니다. 이 문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문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문,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문을 두셨다. 그 문이 주님에 의해 지금 열려져 있다, 이런 의미겠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서 22장을 반영해서 주님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2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엘리야김이 왕궁의 국고와 모든 일을 맡을 청지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 그대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직무, 그리고 책임, 그리고
권한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열쇠, 여러분 다윗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다윗의 열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바로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즉 이 표현은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신다는 의미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즉 그 열린 문에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열린 문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다는 거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두신 이 열린 문의 의미는 바로 복음의 문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주권을 갖고 계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믿는 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 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나를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핍박을 받고 있었으나, 배척을 받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열린 문, 복음의 문을 의미했습니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이 문맥의 의미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들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에게 이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열린 문 앞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열린 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문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열린 문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열린 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헤매지 마시고, 거기서 문을 찾지 마시고 이리로 다 오세요. 여러분, 제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기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린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열린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열린 문 앞에 있습니다. 즉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열린 문 앞에 있으니까 이 열린 문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다시 그 문을 닫으시기 전에, 언제 닫으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으니까 지금 열려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신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있는 열린 문은 먼저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비전입니다. 열린 문은 열린 기회이고, 열린 문은 열린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문은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린 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다는 건 첫째는 나에게 구원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아직 열린 문을 찾고 있지 못한 사람들, 닫혀있는 문 앞에 가서 그 문을 열려고 애쓰는 사람들, 헛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전해줘야 됩니다. 열린 문이 여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린 문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열린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니 여전히 주위에 헤매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 알려줘야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으니 빨리 이 문 앞으로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급하게, 그러니 우리는 긴박하게 이 앞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린 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동시에 열린 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여전히 영혼이 파멸과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열린 문은 이곳에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린 문에 대한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린 문에 대한 분명한 비전도 깨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분에 의해 택함을 받은 그분의 족속입니다. 우린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그 뒤에
연이어 나오게 되잖아요. 이는 즉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시죠. 우린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빛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나 하나만 구원받고 만족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 그것으로 끝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 구원의 은혜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께서 베푸신 기이한 놀라운 역사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역사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은 널리 선언한다, 세상에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여러분 성실하게 다하고 계십니까? 그냥 여전히 난 이제 구원받았다, 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로만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열린 문은요, 우리에게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말로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려면 말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선포한다는 건 우리가 입으로만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선포한다는 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삶으로 선포한다, 삶으로 전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건 단순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뒷받침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이 그들에게 신뢰를 갖고 설득력을 갖게 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그들에게 고백하고 삶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한다는 건 단순히 착하게 산다,
그들이 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멋지게 사는 것처럼 단순히 보여지면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삶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을 내 삶으로도 진지하게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런 거죠. 그들이 듣기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허투루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을 믿는 곳에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신앙에 진지함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적어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뭐예요? 주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에 뭐 해요?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립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뭐 자기들 일 있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느라고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신앙을요. 우습게 여길 겁니다. 아유, 뭘 그렇게 주일하고 큰 소리 쳐도 뭐 자기들 뭐 또 때 되면 다 어디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다 살면서 뭘 그렇게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 아, 그러면서 뭘 나보러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구원을 받으라 그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진지함을 보이세요. 야, 저 사람들은 주일은 안 돼. 아유, 주일날 뭐 시키면 안 되겠더라. 야, 저 사람은 주일날 약속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약속 잡으면 안 돼. 적어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그들도 인정할 정도가 돼야, 아,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죠. 야,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서 뭘 나보러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녀를 기르는 분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주일을 빠지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주일 지키라고 합니까? 아이, 엄마도 그때 놀러 가면서 빠졌잖아. 나도 오늘은 주일날 예배 안 갈래. 할 말 있습니까, 여러분? 할 말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진지함을 보이세요. 그게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편적인 생각이 뭡니까? 음주예요. 음주. 요즘은 참 그런 의식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뭐 생각해요? 음주 생각합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어, 이 생각하지요. 이런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도, 따돌림을 당해도, 배척을 받아도 그들과 어울릴 수는 있고 그들과 대화할 수는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동참할 수는 있으나 나는 술은 안 마십니다. 내 믿음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이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 신앙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보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진지함,
신앙의 진지함이 먼저 보여지고, 그리고 삶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솔선수범하고 정직하고 섬기고, 이런 게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에 진지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친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그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열린 문이라고 하는 비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스스로를 한번 답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뭐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구원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구원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무엇보다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확실한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해줄 내용이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걸작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형이 아니라 지성, 감정, 의지, 즉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영혼을 소유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드셔서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인정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 죄의 결과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 없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육적인 생명이 한계를 갖게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기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결과이기에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 영원한 사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입니다. 인간은 이런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모두 헛수고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켜 그분께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의 의와 선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수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인간을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인 인간을 벌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 지닌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현세에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육적은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인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문의 비전을 위해 적어도 복음의 내용만큼은 조리 있게 정리해서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암기하세요.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암기하세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원수마귀가 이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허물어뜨리고 있는지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 구원, 천국, 영생. 여러분, 이 분명한 구원의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전제 요부가 모든 사람에게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 중 어느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직선적 역사관에서 의해 주어진 구원관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부인했으며 거짓으로 인간을 속였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거짓으로 하와를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와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우리에게 육적인 죽음이 주어지게 됐고 그 이후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말이 실제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동양의 대표적 종교인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사람이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죽고 다시 태어나는 환생을 되풀이한다는 윤회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나 지옥도 영원하지 않고 그건 역시 윤회의 한 과정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각자의 업보에 따라서 6도 6가지를 거치면서 윤회한다고 합니다. 지옥, 악귀, 굶주림의 세계예요. 축생, 짐승의 세계입니다. 아수라, 악귀와 괴물의 세계입니다. 인간, 천상, 바로 하늘에 사는 자들의 세계. 이 6가지 수레가 바퀴가 각자의 업보에 따라서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신과 합의를 이루고,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러 해탈을 하게 되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회설의 입장에서 볼 때 천국과 지옥의 존재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회설에서는 지옥도 이 세상에 살다가 저지른 죄로 사후에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세상으로 윤회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보다 그 심각성은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와 힌두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윤회설, 즉 성경적인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순환적인 역사관, 여러분, 이건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적으로도 굉장한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고 실제 세계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윤회설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윤회설은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겁에 걸쳐서 윤회만을 되풀이한다는 순환적 세계관을 기초로 성립되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과학은요, 현재 우주를 관찰해 보면 모든 면에서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에 보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점점 더 낡아져가고 쇠퇴하며 없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망가지고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현재 우주가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작된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종말도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죠. 바로 현대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윤회설은 이 세계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겁의 세월에 걸쳐 이어지고 사람도 윤회를 거듭하면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윤회설은 적어도 현대의 과학이 뒷받침하지 않는 이론인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윤회설 자체가 구조적으로 인생의 시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과연 그 이전에 어떤 업보 때문에 각각 다른 신분과 형태로 태어나게 된 것일까? 설명이 안 돼요. 각각의 이전 생의 업보에 따라 환생을 하고 윤회를 한다면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은 성립이 안 돼요. 모순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윤회설은 이 시작에 관해서 우주의 시작도 인생의 시작도 이 시작에 관해서 실제 세계 이치에 맞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윤회설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인간뿐 아니라 동물이나 벌레 혹은 식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취하는 몸의 형태는 바뀌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현재 실제 세계 이치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식물과 다른 점은 뭐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도덕성을 발휘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윤회를 통해 동물이나 식물이 되면 사실 이러한 인간만의 고유한 정체성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몸의 형태는 바뀌지만 영혼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떤 사람이 이 생에서 잘못 살아서 동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정말 심각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에게는 사람과 같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도덕의식이 없어요. 그럼 지금 동물로 태어난 이 존재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의미 있는 선이나 악과 관련된 업보를 쌓을 수 없다는 거죠. 동물로 태어났어요. 영혼이 없어요. 자의식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도덕의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선한 업보를 쌓아서 사람으로 태어나냔 말이에요. 이 부분만 생각해도 윤회설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럼 그렇게 각 사람의 업보에 따라 윤회가 된다면 그건 누가 결정하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이 윤회의 질서를 운행하는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전에 지은 선악의 업보에 따라서 짐승으로 환생하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이 판결을 감당하는 주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단, 판결, 이건 분명히 지성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성적인 인격체가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연이나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윤회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웃기는 게 뭐냐면, 얼굴이 좀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전생에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화를 많이 내서 그렇대요. 말을 못하는 농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건 전생에서 사람들을 많이 비방해서 그렇다네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요, 전생에서 도둑질을 많이 해서 그렇대요. 좋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해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인정할 만큼 합당한 판결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그 인격적인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신이나 신적인 주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 힌두교는 신이 범신론적인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인격적이고 비지성적인 우주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불리는 범신론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윤회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완전해야 되고, 그 존재는 거룩해야 되며 공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애를 다하는 전지하고 전능한 인격적 지성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윤회의 과정은 그 자체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업을 쌓으면, 즉 악한 행동을 하면 그 다음 생에 동물로 환생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이 점점 줄어들어야죠. 그죠? 악한 일을 해서 악인으로 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못 태어나.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인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점점 악은 줄어들고 소멸돼야 돼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줄어들고 소멸됩니까? 아니요, 악은 더 심각해집니다. 악인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부정하고
순환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는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설은 객관적이거나 함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세계의 이치에도 맞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이 윤회설을 기독교의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죽음의 문제를 인간들에게 해결해 보이려고 사탄이 고안해낸 거짓말이라고밖에 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바로 그 창세기 3장, 최초의 사람들을 속인 사탄의 거짓말.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사탄은 결코 갖지 못합니다. 생명을 죽일 수도 없고 죽은 생명을 살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생명의 주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탄이 이 심판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면 생명의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퍼뜨려온 가르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더 좋은 생활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진리도 아닙니다. 이런 사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역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망각하게 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무책임하게 방종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진정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논리와 사상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가리우면서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여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의 비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그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며, 그리고 분명한 그 진리의 터 위에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우리가 분별하고 돌파하고 깨트려야 됩니다. 분명히 원수마귀는 다양한 많은 방법과 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려고 할 겁니다. 뭇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분명한 복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여전히 영혼이 유린되어가며 파멸과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장하고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입술로,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더 진지하고 우리의 믿음에 더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열린 문의 비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진리 위에서 이 세상에 그릇된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분명한 원수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분별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열린 문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있으며 무한한 역사와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2016년 2월에 기독일보에 미국의 기독교 전문 매체 갓 리포츠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타일러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중동을 여행하면서 겪은 무슬림들, 특히 무슬림 난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미국에 있는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나누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다. 많은 이들이 환멸을 느끼고 깨어졌으며 진리를 정말 알기 원하고 있다. 지금 어떤 때보다 역사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추수가 무슬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타일러 코넬이 보여준 그 영상, 그 동영상은 버몬트주 출신의 24살 젊은 선교사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니엘 선교사는 2014년에
요르단으로 와서 내전 때문에 요르단에 피신해 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슬람 가족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면, 그래서 그 무슬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후에 이 다니엘 선교사가 한 장막으로 갔습니다. 장막 안에는 8명의 일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다니엘 선교사가 인사를 하면서 저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자기들끼리 막 바라보면서 뭐라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선교사가 그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통역사가 이 다니엘 선교사에게 이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 지금 가족들이 나누고 있는 그 일을 통역해서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가 이 가족을 방문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방문하기 전날 밤 이 가족들이 장막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장막 출입문을 열고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남성은 빛이 나고 있었답니다. 그 남성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녕, 내 이름은 예수다. 내가 내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남성을 이곳에 보낼 텐데 그가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바로 그 다니엘 선교사가 자신들의 장막에 도착해서 저는 다니엘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을 때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무장 해제돼 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다니엘 선교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전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헌신했답니다. 그 아버지는 자유 시리아군의 일원으로 피를 부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헌신적인 무슬림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남성과 그의 가족들은 요르단에서 지하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면서 무슬림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15살짜리 딸아이가 있었는데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딸아이를 야단쳤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 15살짜리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우리 모든 친척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그랬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열린 문의 비전.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그분이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열린 문의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 열린 문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유린되어 저주와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 다급한 마음으로, 위급한 심정으로 영혼을 아끼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다가가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열린 비전, 저는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비전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비전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선교사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열린 기회, 복음의 열린 비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과 힘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된 자들로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고 설득하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문 영혼들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